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지난주에는 반드시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반드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반기 DNA를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7주 동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로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하나님이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들에게 맞춤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하시기도 하시면서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 그들이 들어야 할 책망, 그들이 격려받아야 될 사랑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하시든 칭찬을 하시든 이것은 하나님이 살리기 위함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시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우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책망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칭찬을 받으며 우리가 다시 격려를 받을 때는 격려를 받고 책망받아서 회개할 때는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칭찬은 잘하니까 하나님이 잘하라고 격려라고 보지만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칭찬이든 징계든 축복이든 저주든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선포됩니다. 오늘 이 시간 듣는 말씀이 내 고막을 울리고 내 귀에 들리는 사운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귀에만 들리는 말로만 끝나면 안 돼요. 사운드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새겨서 내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책망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누구를 징계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십니다. 때로는 내 육체를 치기도 하고 내 건강을 치기도 하고 내 사업을 치기도 하고 내 자녀를 치기도 하고 내 아내를 치기도 하고 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옆에 있는 것들을 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책망은 바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 똑바로 걸어라. 방향 똑바로 가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뭐가 아니다?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자, 버린 아들이라는 거예요.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돌이키게 만드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죽음의 길을 가든 지옥을 가든 상관없어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버려두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내가 죄를 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도리어 범죄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하나님 버린 거라니까요. 두려워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무관심하다는 거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올바로 진단해 봐야 돼요.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칭찬으로 주셨었어요. 그런데요, 이 일곱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서버드 사빌라 일곱 교회에게 세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주세요. 첫 번째,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일곱 교회 모두 빠지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안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안다. 네가 무슨 처지에 있는지 안다. 하나님은 아신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보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는 하나님.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안다. 무슨 일에 처했는지를 안다. 에서버드 사빌라 일곱 교회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걸 알고 파악하고 계시니까 칭찬할 교회에게는 칭찬하시고 책망할 교회에게는 책망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는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선, 사회적으로 말하는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 선악을 가지고 우리를 은밀한 가운데서까지도 행했던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 하나님.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그분이 심판할 자격이 있으시죠.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을 속이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분의 눈을 속여서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고요? 아니죠.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안다. 이것이 첫 번째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공통된 메시지가 또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 6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일곱 교회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서머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장 11절입니다. 시작. 다시 2장 13절 시작. 귀 있는 자는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찬가지예요. 버가목 교회도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찬가지로 사대교회도 6절 보니까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필라델피아 교회 마찬가지로 11절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잘했든 못했든 칭찬을 받든 책망을 받든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겁니다. 귀가 있다면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 듣는 사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수화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가운데 못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듣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이성훈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들으라는 겁니다. 사운드로 끝나지 말고 마음의 메시지로 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매일 주십니다. 주일마다 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끝내 새기질 않아. 바꿔 얘기하면 순종하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질 않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가진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근데 두려워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 바꿔 얘기하면 경외하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7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그것, 깨닫게 하시는 그것, 회개하게 하시는 그것,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메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바꾸라고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폼이 아닙니다. 그냥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차 뒤에 놔둬서 부적처럼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앞에 두고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요, 이건 부적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읽고 새겨서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경이지 부적처럼 갖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들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동일하게 7교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또 무슨 말씀을 이 7교회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오늘 다시 2장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7교회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 세 번째 무엇이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 이기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또 서머나 교회를 볼까요?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제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이거는 천국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이기는 자에게. 서머나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둘째 사망의 해가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 지옥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 바꿔 얘기하면
천국 가게 하겠다. 누구를요? 이기는 자가. 지금 버가모 교회 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겠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고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누가요? 이기는 자에게. 또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두아디라 교회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 나라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천국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이기는 자를. 마지막 교회도,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4대 교회도 마찬가지고 7교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다 읽지 않겠지만은요,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를 천국 들어가게 해주신다. 각각의 표현은 달라요.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겠다, 천국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서문학교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했다, 지옥 가지 않겠다. 표현은 각 교회마다 다르지만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천국 들어간다. 이것이 7교회에게 주신 동일한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리고 들어라. 또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 모든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봤듯이 누가 천국에 간다고요?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간대요. 7교회 모두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다른 표현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건데, 그러면 이기는 자가 있다면 반대로 지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지는 자도 있다는 의미는 이 지는 자가 지옥 간다는 거죠.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고 하니까 지는 자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겼다는 말의 전제가 뭐예요? 싸움이 있다는 거죠. 싸웠다는 거죠. 무엇인가가 싸워야 이기고 지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경쟁이 있고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전쟁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전쟁이에요. 혹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차 안에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혹시 다투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 안 싸웠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있다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하나가 이겨야 둘 중에 하나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싸우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고 하는데 성경은 참 이상해요.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전쟁을 부추기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애가 밖에서 싸우고 왔어요. 얻어 터지고 왔어요. 아빠가 막 화가 났어요. 그래요. 야, 어떻게 해서든 네가 이기고 와. 뒤처리는 내가 해줄게. 옳은 아빠예요? 잘못된 아빠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야, 너 꼭 이기고 와. 너 지면 못 들어온다. 막 싸움을 부추겨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좋은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아들한테 싸우고 와서 지고 오면은 안 된다고 하면 나쁜 아빠인데, 왜 하나님은 지고 오면은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 좋은 하나님이에요? 육의 싸움과 영의 싸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해요. 싸워서 이기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너 지고 오지? 너 다음부터 밥 안 줘? 이게 아니라
지옥까지 보내신대. 근데 좋은 하나님이에요? 3명만 아멘을 하시네. 못 믿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요? 이겨야 되는 싸움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싸움을 안 말려요. 싸움을 하라고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뭐를 위하여 부름받았다고요? 싸움하라고 부름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싸움꾼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싸우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또 증인까지 되게 하셨대. 성경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십니다. 싸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전사라는 거예요. 싸우는 자라는 거예요. 영어로 warrior, 전사예요, 전사.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예전에 부족들마다 전사들이 따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따로 차출됐었어요. 용맹한 자, 용감한 자, 덩치 좋은 자, 힘이 좋은 자들을 분류해가지고 그들을 전사로서, 워리어로서 키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부족에 위협되는 적들을 싸웁니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런데 막상 이 전사 워리어들이 가서 전쟁을 하려고 딱 갔는데 도망가요. 그러면 이 전사로서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자격 미달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돌격 앞으로 했는데 도망가. 그런 거 총살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전사로서 싸우기 위하여 부르셨는데 안 싸워, 영적 싸움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한술 더 떠서 싸우라고 하는데 편지까지 써서 힘써 싸우라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영상 편지를 딱 찍어서 보낸 거예요. 유튜브에 전 세계 사람들 보고 딱 띄웠어요.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힘써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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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제는 권면까지 해요. 싸워라. 편지까지 써서 싸우라 그래요. 유튜브를 통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근데 뭐를 위하여 싸우래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고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성경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싸우고 오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싸우고 오셨어요? 그 싸움의 결과를 가지고, 싸움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순종했느냐를 가지고 이 자리에 갖고 나와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전사들이 싸우질 않아. 군인들이 싸우질 않아. 그러면 그 자격 미달로 인하여 처리받아야죠. 그런데요,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굴까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누구랑 싸우라는 거예요?
허공에다 대고 싸워요? 섀도우 복싱해요? 누구랑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의 싸움이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의 싸움이 아니에요. 친구와 친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싸움의 대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다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마귀와 대적을 이루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성도와 목사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누구와요? 마귀와 싸우라는 겁니다. 왜냐? 그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밥이 되지 않도록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랑 싸우려는데 아내랑 싸우고 남편이랑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부모와 싸우고 성도와 싸우고 목사와 싸우고, 아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악한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해요.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조건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방해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귀라는 놈이, 이 마귀 새끼가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을 할까요? 마귀의 공격 방법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을 함께 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 방법은 미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마귀는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그런다고 뭐 지금 네가 뭐가 되냐? 지금 교회 나간다고 네게 문제가 해결되냐? 네가 지금 자금이 부족한데 빨리 그거 구하기 위해서 찾아다녀야지. 네가 지금 기도한다고 되냐? 네가 지금 관계가 나쁜데 네가 어떻게 처리를 할지, 네가 지금 복수를 할지 어떻게 할지 네가 그거 고민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되냐? 예배 드린다고 되냐? 마귀는 미혹한다는 거예요. 뭘 굳이 그렇게 교회에 헌금한다고 해? 미혹한다는 거예요. 야, 네가, 저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미혹한다는 거예요. 네가 굳이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 돼? 미혹한다는 거예요. 야, 네가 네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뭘 꼭 그렇게 모여서 기도해야 돼? 미혹한다는 거예요. 야, 질병도 있는데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 마귀의 미혹에 그냥 넘어가요. 나 잡아잡수하고 갖다 줘요. 스스로 밥이 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스스로 밥이 돼요. 밥그릇 안으로 들어가요.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멘. 무엇을 미혹할까요? 말씀을 미혹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합리적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이 어디가 합리적인 게 있어요? 창조사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합리적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은 맞지 않는다 하여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요? 합리적인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반대예요. 네가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네가 잡고자 하느냐? 줘라. 하나님의 말씀은 늘 반대예요. 네가 살고자 하느냐? 네가 나에게로 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가겠다. 네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네가 믿고자 하느냐? 그럼 이해하고자 하느냐? 믿어. 그러면 이해가 돼. 그런데 마귀의 미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길가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마태복음 13장을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알지만 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돌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밭이나 다 동일한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다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돌밭이라고 해서 안 믿는 자가고, 길가라고 해서 안 믿는 자고, 가시밭이라고 해서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똑같이 다 말씀을 듣는 믿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12절 길가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들은 자예요.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에 마귀가, 누가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합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서 마귀가 하는 게 뭐라고요?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들로 어떻게 해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빼앗아요? 마음에서 빼앗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사운드가 아닌 메시지로 새겨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마귀가 와서 너희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너희 마음에서 빼앗는다. 이게 미혹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데 말씀은 다 빼앗겨 놓고선, 마귀의 밥이 되놓고선, 빼앗기지 않게 힘쓰고 기를 쓰고 줄다리기라는 것도 아니면서 믿는데요. 이중적인 신앙이죠. 거짓 신앙이죠. 페이크죠. 헛짓이죠. 그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똑같은 시간에서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이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다 빼앗겨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새겨요. 어떤 사람은 져요. 어떤 사람은 이겨요. 어떤 사람은 싸워요. 어떤 사람은 안 싸워요. 왜 이런 일을 생각할까요? 미혹당하니까. 마귀에게 밥이 되니까. 마귀의 공격 방법은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고 들은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라져버려요.
빼앗겨 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반드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엇을 듣거든?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굳은 마음이 되게 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굳게 하면, 강팍해 하면,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3장입니다. 7절. 똑같이 지금 7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지금 7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아멘. 마음을 강팍해 하고요. 마음을 굳게 하고요. 말씀을 새기지 않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들부들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말씀이 심겨지면 그것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물을 줘야 되겠고 토양이 준비가 돼야 되겠고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겠고 그리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드는 마음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있느냐?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몰라.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무엇이 믿음의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선택하지를 못해. 왜 그래요? 미혹당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지옥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교회 가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10절과 11절 이어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미혹돼 가지고 분별을 하지 못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안식에 들어가질 못해. 안식이 어딘데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혹당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서도 마귀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서도 마귀가 하는 일은 미혹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왜? 지옥 가게 하려고. 안 해요.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 미혹돼요. 바꿔 얘기하면 싸움에 진다는 거예요. 싸움에 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새기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겁니다. 3장 18절. 그것은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짓 입술이라는 거예요.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작전입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누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느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못 들어갔다. 그 순종하지 않는 자는 곧 믿지 않는 자다.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그래요. 말씀은 들으러 와요. 예배는 드리려고 해요. 참석은 하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 그건 안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졌다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래서 계시록 7교회에게 하시 또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여러분들 이기고 계세요? 싸우고 계세요? 순종하려고 하고 계세요? 내 뜻을 꺾으려고 하세요? 내 불편함을 편안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찔려. 그러면 찔르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 혹시 이러고 있지 않으세요? 이게 다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것은 미혹됐다. 순종하지 않는다. 믿질 않는다. 반드시 지옥 간다. 근데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우는 방법이 뭘까요? 마귀는 우리와 싸울 때에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새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도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라고 했는데 마귀와 싸우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데 말씀 알면 뭐예요? 손에 칼이 있으면 뭐예요? 손에 총이 있으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지. 쏴야지. 휘둘러야지.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을 해야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마귀를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까 봤듯이 먼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순종하는 게 싸우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아까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너희 대적 마귀를 향하여 싸우라고 했는데 지금 그 방법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제 말이에요? 성경이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내 뜻을 꺾는 것, 내 기준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고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싫어할까요? 왜 그렇게 교회를 가까이 하기 싫어할까요? 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싫어할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기를 싫어할까요? 미혹됐다는 거예요. 이미 싸움에서 졌다는 거예요. 지금 지옥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거 확인하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불편한 것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편안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불편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신앙생활 편하게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옳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광야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정갈이 있고요, 불뱀이 있고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고요, 낮에는 뜨거운 해가 비치고요, 밤에는 추위가 오고요, 때로는 모래폭풍이 불어오고요.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환경과 조건과 여건들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꿔서 천국 가는 믿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겪지 않으려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싸우려고 그러질 않는다. 이기려고 하질 않는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지금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모세와 함께 나온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듯이 동일하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지옥 가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천국 가는 방법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어요?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요.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승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서 마귀를 가리켜서 옛 뱀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무엇을 미혹했어요? 말씀을 미혹했어요. 하나님은 네가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라. 그러나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가 와서 그 뱀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이렇게 미혹한다니까요. 다른 것으로 미혹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해요. 하나님은 죽는다는데 마귀는 안 죽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귀는 해도 된대. 지난 2주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면서 나왔던 주제가 그거예요. 바로 영생불사의 세계관을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심어놓는 겁니다. 그게 그 과의 주제였어요. 마귀는 이 땅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것만 계속 쳐다보게 만들어요. 우리의 세계관을 자꾸 심어놓는 겁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를 집어넣어야 됐는데 이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 그러니까 난 영원히 이 땅에 살고 싶어.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 지금 아담과 하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어. 정령 죽으려고 그랬는데 안 죽어. 근데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 미혹돼. 마귀 자식이 돼버렸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영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야지 이 땅의 것, 육의 것,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아라. 근데 마귀는 아니야. 너 그래도 이 땅에서 누려야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것을 위해 네가 건강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네가 교회 가는 것보다 지금 네가 건강해야 오래오래 잘 건강하게 살지. 이 땅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이 땅의 것은요,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듭니다. 이 땅의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겁니다. 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거든 너희가 하물며 이것보다 못하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이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의 것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하늘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육을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과 만족과 기쁨과 내 것을 위하여 살아간 자들이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에 굴복을 안 해. 순종을 안 해. 내 뜻을 안 꺾어. 끊임없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 내 욕심과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요. 미혹됐다는 거예요. 안 싸운다는 거예요. 내 기준을 안 바꿔. 반드시 지옥 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천국 가는 자가 되어라. 반드시 천국 가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네가 내게 가까이 오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가겠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에게 마귀가 또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줘서 네 발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을 입고 있잖아요. 뛰어내리면 죽어요. 뛰어내리면 죽는다고. 근데 마귀는 안 죽어. 미혹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안 죽어. 너 영원히 살 수 있어. 안 죽어. 영생불사의 세계관을 이 땅에서 바라보이도록 계속해서 심어놓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습니다. 그럼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 능력 있잖아.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근데 40일 금식하고 떡을 먹으면 즉사예요. 죽어요. 근데 마귀는 안 죽어. 괜찮아.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육의 거 필요하잖아. 너 입을 거 필요하잖아. 너 놀러 가야 되잖아. 너 진급해야 되잖아. 너 돈 많이 벌어서 노후 준비해야 되잖아.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만든다. 안 죽어. 괜찮아. 마지막은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바라보고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 너에게 주겠다. 마귀는요, 예수님한테까지도 끊임없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혹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넘어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싸웠어요? 졌어요? 어떻게 싸웠어요? 말씀으로 싸웠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다고. 그게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교회 가기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럼 내 뜻을 꺾어야죠. 기도하기 싫은데. 무시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내 뜻을 꺾어야죠. 말씀 보기 싫은데.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무기라고 했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내 뜻을 꺾어야죠. 마귀한테 늘 갖다 줘. 밥을. 내 안에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내가 먹이 주는 늑대가 이겨요. 근데 마귀에게 자꾸 갖다 밥을 바쳐. 순종하질 않아. 내 뜻을 꺾질 않아. 내 기준을 안 바꿔. 반드시 지옥 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싸움에서 지는 자가 되면 반드시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 이기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천국 가게 해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맨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고집 죽이는 거예요.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내 기준을 꺾고 내 마음의 불편함을 자꾸만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뿌리 내리고 견고한 뿌리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운 집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순종의 순종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 그것이 싸우는 것이요, 그것이 이기는 것이요, 그것이 내가 천국 가는 길이요,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믿노라 하지만은 끊임없이 내 사상을 안 바꿔요. 내 기준을 안 바꿔요. 내 생각을 안 바꿔요. 교회만 출석하면 끝이에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 한번 딱 오면은 내 의무는 다 했어요. 죄송하지만 반드시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주 동안 순종에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서 넘어졌지만 또다시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힘을 얻고 다시 또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순종의 순종을 거듭할 때에 이제는 점점점 승률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학점은 올라가도 방어율은 내려가시기 결국 올라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순종의 순종을 거듭하여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들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아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마지막에 뭘 주셨어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방어무기야. 그런데 유일한 공격무기 뭐예요? 말씀의 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의 검 갖고 사용해서 싸워야죠. 이겨야죠. 승리해야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늘 세상 문화를 통해 우리를 미혹합니다. 7월 16일 퀴어 축제 있습니다. 근데 서명하셨어요? 이것도 싸우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해. 이거 직접 우리한테 안 온다고 안 해. 믿는 자가 안 해. 이거 지는 겁니다. 여러분 서명하셔야 돼요. 우리 7월 16일 날 서울광장 갑시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목소리 내야 됩니다. 반대해야 돼요.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법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싸워야 되고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너희는 싸워라 승리하는 자가 되라 하는데 안 싸우면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어떤 자마다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절제해요.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해요. 나 스스로를 조절을 해야 돼. 내 스스로 끊을 거 끊어내고 버릴 거 버리고 잘할 거 잘라내서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귀의 할례를 행하라. 눈에 행하고 손에 행하고 발에 행해서 우리가 끊을 거 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우리 절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만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상반기 DNA를 끝나면서 7교회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는 반드시 지옥 가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반드시 천국 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DNA를 맞추려고 합니다. 7교회에 동일하게 주신 말씀, 너희가 천국 가기 위하여 이기는 자가 되라. 싸워서 이겨라. 그 싸우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뜻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상과 이념, 경험, 지식,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가 늘 싸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밥을 주느냐에 따라 때로는 검은 늑대가 이기고 때로는 흰 늑대가 이기면서 우리의 절제가 하나님 앞에서 강하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은요, 결과가 2가지예요.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예요. 맞아요? 승리 아니면 패자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지면, 패자가 되면 천국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들 모두 다 승리자가 되셔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시고,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받는 자,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미혹되지 맙시다. 마음이 강팍해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겨드립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우리 모두 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